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태풍 산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예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남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풍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6절, 7절, 8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무리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한 부족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버거울 텐데 이 엄청난 무리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지금 몰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편 기자 아삽은 말이죠.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사실 살펴보고 돌아보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들도 우리들은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지혜가 믿음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떠든다, 호기롭게 행하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떠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를 향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들이 이만큼 모였으면 무슨 일이들 못하리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수라고 한 그 힘만을 믿고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3절, 4절, 5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들은 동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계를 지금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이고 모압이고 하갈이고 그들이 그발과 암몬이고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고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도 이제 나오다시피 모압과 암몬이 롯의 자손들이죠.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롯은 도망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주는 덕분으로 겨우겨우 이제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을 나왔어요.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가 네 사람이 도망을 나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은 이미 사위짜리들이 있었어요. 사위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사위들은 장인이 될 롯의 하는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으로 여겼더라 하면서 곧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얼른 도망가세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될 사람들도 다 이제 같이 멸망하고 죽고 말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만큼 롯의 두 딸들이 장성한 관연한 딸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딸들이 서로 간에 뭐라고 의논을 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은 하나 낳고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도 없이 그냥 천으로 죽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지금 남아있는 남자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마셔서 취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이렇게 아주 나온 자식이 모압이고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과 두 딸과 롯은 이게 촌수가 애매해지는 촌수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삼촌도 아니고 고모부도 아니고 이모부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게 복잡한 촌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주변에 있는 잡다한 민족들, 잡다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연속으로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돼요. 3대가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할아버지가 이사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장가들어서 내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여전히 그 동네에 살면서 또 장가를 들어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로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나도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렇다 한다면은 너에게 할례를 행하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만큼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당부이셨어요. 왜요? 모압과 암몬은 그 태생부터가 저주받은 태생이거든요. 그게 못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요? 8절에서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저주받은 민족이다 보니까 행하는 일들조차도 저주받을 만한 일들만 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태풍 산바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산바를 향해서 우리가 야, 너 오지마 한다고 해서 걔네 그가 안 올라올 것도 아니고, 야, 너 저쪽으로 돌아가 한다고 해서 돌아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산바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6절, 7절,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만이 산바의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산바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들을, 간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 고백하는 거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도라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인이고 세바와 살문나가 오렙과 스웹과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어떻게요? 없애셨다, 없이 하셨다, 허물어뜨리셨다. 이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건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악한 꾀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력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인 것은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 이 16절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16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이름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주받은 백성들이, 저주받은 족속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나처럼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주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와 같은 형제가 되고 나와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을 향한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삽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옵소서. 비록 저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응답이 되어지죠.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이번에는 롯의 자손이 아닌 롯의 자손 가운데에 이름도 비슷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는 절대 드리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셨던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은 백성들이 모압의 족속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도록 하는 일에 그 출발점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은 어디 고향이라고요? 모압 지방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소서. 룻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한 형제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이더라.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아유, 그 인간 내가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부득부득 깔려. 25년 전 일인데, 30년 전 일인데, 40년 전 일인데 말이죠. 지금도 내가 이가 부득부득 깔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우리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에게 원수로 행하던 너희들조차도 내가 사랑하였으니까 그만큼 내가 거룩하니까 그만큼 내가 특별하니까 구별되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들은 자기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들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돼. 너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10년 동안 원수로 삼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를 원수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거룩해지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네가 거룩해지는 방법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거룩에 이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7절 말씀만 보면은 번역들 쌤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17절과 16절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17절 말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많이 마시고 술만 취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남편의 술 버릇을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 그때 이제 그냥 남자였죠.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이 양반이 방 안에서 대굴대굴 부르더래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부뚜막에 앉아있다가 옳지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더 아프게 하옵소서 이랬대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진짜 죽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방문을 열고 사는 얘기가 그 부인에게 지금까지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고 힘들게 하던 그런 부인인데 제발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아프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사랑의 기도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왜 더 아프게 해야 돼요? 정말로 아파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프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도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복싹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그래야만이 16절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망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안 찾는다 이거예요. 복싹 망해야만이 저러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그렇게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그가 미워서 알고 그놈 쌤통이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망한 뒤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정말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교회가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 그러면 난 지금까지 절에 다녔었는데 나도 이제 그럼 좀 바꿔봐야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죠. 하나님이 진짜로구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대적하기 어려운 그런 괴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꾀들을 다 무산시켜 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시편 기자 아삽의 기도의 내용이며 또한 그렇게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83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아삽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은 오늘도 갖은 관계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괴계들을 무산시키고 헛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주님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옵시고 하나님이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기도에 더욱더 큰 힘이 있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자.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친히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한 번 더 체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태풍 산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겠습니다마는 모든 환난과 위경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더욱더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